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이사야 47장부터 49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나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며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의 품을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아멘. 어떤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가장 공포스러울 때는 관계가 단절됐을 때 오는 그런 현상이라 합니다. 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태어날 때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태어날 때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이다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그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게 그의 모든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어머님의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산부인과 심리학적인 분석이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관계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교훈을 던져주는 내용이죠. 실제로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고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그 무언가를 찾아서 자신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49장 이사야의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버림받은 인간이 잊혀지지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의 논점은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응답이 없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상당히 이제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날 때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과감히 그런 행위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보니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 고통뿐이었다는 것을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잊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손바닥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타투라고 하는 그런 문신을 새기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가 그 일을 합니다마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문신의 그 일이 거의 일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노예로 신분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 동성애자들, 그때도 동성애자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타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문신들을 새기면서 그들은 사실 문신이라고 보기보다는 불로 지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렇게 확인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 문신을 새기는 것은 주로 등, 팔, 그리고 손바닥이었습니다. 특별히 손바닥에 새겼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손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한 생각, 내가 어디에 소유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매번 일을 할 때마다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손바닥에 자기의 소속을 새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항들을 아마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영원히 잊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눈에 띄고 그리고 일상에서 잊을 수 없는 신체 부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시듯이 오늘 주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다,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6절에 너희는 손바닥에 새긴 존재다, 잊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시면 혹시 낳은 어미가 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잊지 않는 존재다, 하나님에게서는 이스라엘이 잊혀질 수 없는 존재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유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항상 기억하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시죠.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많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신다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43장 이사야, 같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도 그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손에 새김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조했던 존재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우리에게 속상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독립이라는 것, 부모의 곁을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그 부모의 품 안이 얼마나, 그 손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한 경제적인 독립만이 부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배워야 될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과 마음의 교류가 부모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되면서 자신들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이미 나이가 든 때요, 그 관계를 이해 못하는 그런 시절이 이미 지난 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손 안에 새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 손 안에서 그들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새김받았다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은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담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가 도망갔던 곳, 그것이 바로 동쪽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해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던 곳이 동쪽입니다. 바벨탑의 위치도 동쪽이죠.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하나님 곁을 떠난 곳도 에덴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입니다. 동쪽은 하나님 곁을 떠난 상황이죠. 그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장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동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바로 이 동쪽은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의 위치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과 동쪽에 진을 쳐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행군하게 하고, 바로 그 동쪽에 하나님의 성막이 진을 치게 되고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행군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미지요, 상징임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잊겠습니까? 잊지 못하죠. 그들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존재죠. 어찌 보면 신앙은 참 이렇게 단순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편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떠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자신들의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하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이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없어서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식도 돈도 인맥이 없어서 불편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서러움과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죠. 또 나의 실수가 아니고 이런 공적인 위기들이 닥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관계신앙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면 어떤 서러움을 당해도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엔 위기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힘든 상황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이 먹을수록 은혜를 더 베푸시옵소서. 건강은 잃어버리지만 은혜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김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붙잡고 오늘도 49장 특별히 1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이 어려운 하루의 삶을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그리고 복을 확인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 하나가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가 되고 존재의 가치가 됨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분명 저희들의 삶엔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근력이 된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찬송하며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